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 받으셨다? 시험 받으셨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험은 두 종류가 있는데 시련 시험이 있고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테스트 템테이션 해서 이제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련 시험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믿음 연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시련 시험이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진짜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서 이렇게 제사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들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테스트 하시기 위함이에요. 테스트 하시기 위한 그런 시련 시험이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갖가지 시련 시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물질의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의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의 시험 또 사업장 여러 가지 시련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하게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련 시험을 잘 참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왕 면류관 주시는 거 황금 면류관 주시고 다이아몬드 면류관을 주시고 아주 진귀한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주시지 왜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면류관 중에서 최고로 좋은 면류관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25돈 트럭으로 황금 면류관을 25돈 트럭으로 막 한 트럭을 갖다 줘.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목을 자르자 그러면은 25톤 황금 면류관 한 트럭 바꿔서 목 자를래요? 그거 안 받고 점심에 밥 먹을래요?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생명이 최고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시련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시험을 하신다? 시련 시험을 하시는데 마귀는 무슨 시험을 하느냐? 유혹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는데 이 삼킬 자를 어떻게 찾고 그 다음에 넘어뜨려서 이 삼키느냐면요, 유혹 시험을 통해서 삼킬 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그런 다음에 또 유혹 시험을 하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는 삼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험을 한다? 유혹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유혹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 시험을 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무슨 시험을 끊임없이 하느냐? 유혹 시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갖가지로 유혹 시험을 하는데 마귀의 유혹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사람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시험이고 또 가장 위험한 그런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 되심을 이제 만방에 보여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뭐 하셨다? 이기셨다. 이기시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와서 수종들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면서 만왕의 왕 되심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이기신 이 방법을 배우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갖가지 유혹심을 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떡시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마귀는 먹는 것을 통해서 유혹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고로 잘 사용하는 그런 무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먹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원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타락의 늪에 빠뜨려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키죠?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본드 흡입을 하게 하죠. 여러분 주변의 청소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탈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표입니다. 원수마귀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무너뜨리고 육체 건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술과 담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본드도 이렇게 이제 그 흡입하는 일을 접하게 되고 또 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은 대마초이건 마약이건 지금 20대에서 이 대마초 이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지금 왜 그러냐면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손을 댔다가 인생에 엄청난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건강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대부분의 거의 80, 90%가
손과 발과 얼굴에 뭐가 있었느냐면 사마귀가 있었어요. 사마귀. 예. 왜 그러냐면은 영양실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과 발과 얼굴에 이제 사마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무슨 말들을 또 이렇게 했느냐면 어른들이 그 사마귀 여러분 진짜 사마귀 알죠? 사마귀가 작고 커? 사마귀가 큽니다. 그러면 그 사마귀를 잡아가지고 이 손에 난 그 사마귀에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마귀가 먹는다 해가지고 진짜 사마귀를 잡아서 이 손에 있는 사마귀 먹으라고. 왜 그러냐면 사마귀가 보기 안 좋거든요. 먹어라 이렇게 했더니 먹어 안 먹어? 전혀 안 먹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사마귀가 이게 너무 좀 그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하고 이제 어떤 그 육식도 많이 먹으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사마귀가 피부과 가서 치료도 안 받았는데요. 싹 없어졌어. 아마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성장할 때 사마귀 많았었죠? 지금 사마귀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없어졌죠? 그건 뭔 말이에요? 그냥 영양실조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마귀가 자연스럽게 다 우리 몸에서 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영양실조가 심하면은 항아리 손님이 생기기. 여러분 항아리 손님 아세요? 목이 막 이렇게 붓는 거죠. 항아리 손님이라고 그래. 예? 예. 영양실조가 더 심하면은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가 볼록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TV 보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20,000원을 이렇게 후원해 주면은 아프리카에 30명의 아동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애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볼록 나왔죠. 이걸 이제 우리 때는 부항기 들었다고 그랬어요. 부항기. 예? 이게 막 부항 뜨면 볼록 나오듯이 배도 막 이렇게 희한하죠.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볼록 나와. 팔다리는 가늘은데. 예? 배가 고픈 상황에서 아무거나 막 이렇게 먹었던 그 식생활 때문에 예전에는 그 회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회충약을 이렇게 나눠주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걸 또 학교에서 먹으라고 그래. 학교에서 먹었는데 어떤 학생은 얼마나 회충약 효과가 좋은지 수업 시간에 막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옛날 화장실은 이런 저기입니다. 푸세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대변을 넣는데 회충이 막 드글드글해. 옛날에는 다 우리 그렇게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영양실조로 인해서 버짐도 생기고 또 피부병도 많이 생겼었는데 그러나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자살하는 청소년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요즘은 마귀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과식을 하게 하고 폭식을 하게 해서 갖가지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어도 과도한 그런 음식 섭취라든지 과도한 영양 섭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이렇게 보약을 먹는다든지 막 닭을 삶아서 먹는다든지 그러면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 자체가 이 음식 섭취 또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너무 잘 되어 가지고요. 이 원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먹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먹어? 먹다 배불러서 못 먹어? 아니 되게 배불러서 못 먹죠? 아니 먹을 일이 집에서만 먹을 일이 있어요? 여기 가도 먹자고 그러고 저기 가도 완전히 우리나라는 먹자판 아니요? 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지금도 이 과도한 음식 섭취, 영양 섭취를 하게 해서 갖가지 성인병에 걸리게 하고 또 희귀한 질병에 걸리게 한 다음에 인생의 삶을 힘들게 살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적인 발달 장애를 앓는 그런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인 발달 장애를 앓는 그런 이제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은요, 온 가족이 엄청난 힘듦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학자들이 왜 이렇게 21세기에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출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조사도 해보고 또 추적도 이렇게 이제 조사도 해봤더니 어떤 그 문제가 있느냐면은 부모님들이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 그 체인점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에 화학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 맛있게 먹었던 또 체인점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에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이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때는 그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별로 못 먹었는데, 요즘 20대, 30대, 40대는 이미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거기에 이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1 원인이 되어져서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출생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도 언제 생겼느냐? 먹는 유혹 시험에 넘어가면서부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할 때 막 금반지, 다이아 반지 이거 가지고 유혹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선악과를 뭐 하면? 먹으면.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이 하와를 유혹을 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하는 날에는? 먹기만 하면은 누구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선악과가 갑자기, 예전은 선악과면은 막 무섭고 저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 마귀가 이거 그냥 하나만 딱 먹었다 하면은 막 진짜 엄청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데, 창세기 3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가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만큼 뭐예요? 막 탐스럽기도 하니까 후딱 먹고, 누구도 먹게 했다? 남편도 먹게 만든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고통의 삶을 살다가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마귀가 첫 번째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극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뭐 가지고 시험했다? 먹는 걸로. 자, 예수님도 마귀에게 첫 번째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바로 떡 시험입니다. 먹는 거.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누구죠? 마귀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뭐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해서 시장에 팔아라, 먹어라.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셔서 배고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든 다음에 먹으라는 거죠. 마귀는 성자 예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중들의 굶주림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 주라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무엇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 시험을 하느냐? 먹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어요. 교회 직분자가 되었어도 환경 자체가 진짜 막 비암술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그 아주 진귀한 그 약초를 가지고 그 이렇게 담으는 술이 있잖아요. 아마 예전에 술을 한잔 했던 분들은 딱 보면은 진짜 그냥 돼지고기 막 지글지글 자글자글 볶아가지고 막 한잔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지금 그런 생각이 펀뜩 지나가는데 분위기 딱 잡아가지고 이거 막 건강에 좋다고 그 약이라고 하면서 한 잔만 그냥 하고서 그냥 한 잔 딱 먹으면 이게 한 잔이요. 이제 막 술술 넘어가.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되었어도 원수 사단 마귀는 먹는 것을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이것을 먹으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한번 딱 넘어가면은요, 우리 한국은 술 마시면은 술 마시는 것으로 끝나요. 또 제2, 제3의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져서 음란죄를 지키도 하고 또 쾌락을 즐기는 그런 죄에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요, 이 난폭한 영, 이 포악한 영이 또 막 역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성격도 막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도 이게 또 막 속이 뒤집어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안 좋은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과식과 폭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건강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생활 리듬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깊은 잠을 자요? 깊은 잠을 못 자요? 깊은 잠을 이제 원래 평균적으로는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잠 못 자고 먹어야 막 깊은 잠을 자는 사람도 가끔은 있는데, 이제 그분도 진짜는 안 먹고 자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이제 워낙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위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로를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 이 신체는요, 잠자기 전에는 많이 먹고 자면 그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아요. 그런데 꼭 건강이 무너지려면은 잠자기 전에 꼭 뭐예요? 그걸 계속 먹어야 돼. 자, 원수 사단 마귀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을 가져다 줄 때 뭐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 먹는 거 가지고. 자,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한 시험이 무슨 시험이다? 먹는 거 시험입니다. 먹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원수 사단 마귀가 이 어떤 먹는 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지는 우리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항상 원수 사단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유혹 시험을 할 때 뭐 가지고도 유혹 시험을 한다? 먹는 거 가지고 유혹 시험을 한다. 두 번째로, 먹는 것을 쉽게 해결받으면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이제 물질도 포함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복권이 당첨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꼭
교회에 딱 예배드리고 가서 복권만 사면 1등 당첨이 돼. 예? 예수님만 믿으면은 주식 샀다 하면은 주식이 막 올라가. 예. 예수님 믿고도 땅만 사면은 땅값이 아파트 값이 몇십 배로 막 올라가. 예? 또 예수님만 믿으면은 가게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어 가지고 매출이 막 10배 이상 올라가고,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를 다니냐고 이래서 월급도 막 3배씩 올려줘. 이러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얼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예? 얼른 생각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자,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가 시험했을 때 돌이 떡이 되도록 기도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드셨다고 하면은요, 이 돌 가지고 황금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딱 하면은 돌이 떡이 되듯이 막 예수의 피 하면 이게 그냥 갑자기 황금이 돼. 예?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우리 다빈이 같은 경우는 마음 착해가지고, 야, 내가 기도만 하면은 그냥 막 이 황금 만들어 주니까 성가대원들 다 반지도 내가 볼 때는 하나씩만 해주는 거야. 10개씩 다 해준다고 할 것 같아. 다빈이는 착해가지고 막 10개씩. 예? 먹는 문제, 물질 문제를 쉽게 해결받으면은, 예?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땅값이 올라가고, 예수님만 믿으면 갑자기 가게 손님이 10배 이상 오고, 막 예수님만 믿으면 복권 사면 막 당첨되고, 예? 막 예수의 피 오면 이것도 황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지고. 예?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물질 문제를 쉽게 해결받으면은 진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예수님만 믿으면 학원도 그냥 막 300명씩 줄 서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인류 역사에 먹는 것을 가장 쉽게 해결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출애굽 백성들이죠. 하늘 양식 만나를 하나님이 40년간 먹여주셨는데, 여러분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하는 수고도 하지 않고, 수확하는 수고도 하지 않고, 또 만드는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가서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됐어요.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탄을 했느냐, 우리 출애굽 16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 맛이 뭐와 같았다? 꿀 섞은 과자 같았거든요. 자, 오늘날에 뭐와 같았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그 따끈따끈한 킹크랩을 온 가족들이 새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달의 민족 딱 시켜가지고 막 따끈따끈한 킹크랩을 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현관 문 앞에다가 40년 동안 배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킹크랩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온 가족이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도록 현관 문 앞에다가 딱딱 배달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가서 그놈 갔다가 그냥 식탁에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신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은 정말로 맛있는 음식 온 가족이 하루 3끼 먹을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주셨다? 40년간 하나님이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시는데, 그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민수기 1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처음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는데 이제 민수기 21장 8절에서는 그 맛이 뭐 섞은 과자? 네, 기름 섞은. 그럼 하나님이 꿀값이 비싸서 기름으로 콩기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음식에다가 꿀 섞어주시다가 꿀 빼고 생각이요 200만 300만 명이 하루 3끼씩 먹으려니까 거기다 과자에다 꿀 섞어서 만든 꿀값이 얼마나 비싸냐고. 그러니까 꿀을 빼고 콩기름으로 바꿔서 기름 마셔? 그런 거 아니죠. 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느냐. 우리 민수기 2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만나보고 무슨 음식? 예,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예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먹는 것을 너무 쉽게 해결을 받다 보니까 감사 마음도 쉽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막 꿀 섞은 과자 맛처럼 맛있다. 예? 근데 계속 먹으니까 이게 기름 섞은 맛 같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무슨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여러분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음식이 싫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 나시 안 나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의 그 먹는 거 또 물질 부분을 너무 쉽게 해결해 주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감사한 마음도 갖지 못하고 혹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어머니들이 밥을 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침에 밥 먹어라, 또 점심에 밥 먹어라, 저녁에 밥 먹어라 그러면은 애들이 막 어머니 진짜 이렇게 밥을 아침밥을 해주시느라고 이렇게 수고하시고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 아버지 나도 해 먹으라고 하고. 1번이 많어 2번이 많어? 2번이 많죠. 그러나 남편들도 막 아침에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아니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서 밥을 준비하다니 너무 막 감사하다고 감격해서 먹어. 아이 왜 이렇대야 하고서 1번이 많어 2번이 많어? 2번이 많아요. 그러나 음식을 직접 만든 우리 여자분들은 애들이 안 먹고 남편이 안 먹어도 이 김칫국 하나를 만들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김치를 꺼내고 김치를 쓸고 이걸 담아가지고 간 맞추느라고 먹어보고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그놈을 갖다 놓고 이 김치찌개가 그냥 김치찌개요. 내 사랑과 여기에 막 열정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애들 안 먹고 남편이 안 먹어도 누가 먹어? 내가 먹어. 그래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요. 이해가 되셔요? 왜? 내가 했으니까 이 음식이 얼마나 이 소중하고 귀한 줄 알으니까 막 감사함으로 아까워서 먹다 보니까 살은 조금 쪄도요. 여러분 살찌는 거 걱정을 하나도 없어. 미국에 한 번씩 갔다 오셔. 미국에 가면은 야 나는 진짜 너무 날씬하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먹는 거 어떤 물질이 해결되면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경 안정제 또 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요 80% 이상이 부유층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니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객관적으로 삶이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데 왜 신경안전제를 먹어야 되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됩니까? 반면에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매일매일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신경 안정제나 정신과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조금만 틈만 나도 여기 가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또 이렇게 쪽잠도 자야 되고, 그냥 일 끝나자마자 설거지 대충 해놓고 빨리 누워서 뭐 해야 돼? 자야 되는데 병원에 언제 가서 정신과 약을 언제 이게 조지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 말은 먹는 문제를 쉽게 해결받고 물질 문제를 쉽게 해결받고 욕심껏 해결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서 살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욕심하는 것만큼 많은 물질을 내가 얻게 되고 갖게 되고 쌓아두게 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의 삶이 진짜 행복해질 것 같고 복된 삶을 살 것 같고 막 사람들에게 뭔가 막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진짜 멋지게 살 것 같다라고는 그런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가와바다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와바다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2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억을 가졌던 갑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글 쓰는 재주가 탁월해 가지고 일찍 먹는 문제, 이 경제 문제, 물질을 완전하게 해결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이 가와바다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가스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자살을 했어요. 가와바다가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삶이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이렇게 죽는다라는 글을 남기고 가스 파이프를 입에 물고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29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래서 명예와 인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습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받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집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죠. 어떤 집은 진짜 막 3천만 원만 있으면, 어떤 집은 하나님 5억만 있으면, 어떤 집은 막 30억만 있으면, 이제 다 집집마다 그 상황이 있죠. 그러면은 그 먹는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제 그 물질 문제를 해결받으면은요, 내가 어떤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막 3천만 원, 5억, 막 30억 이럴 때는요, 그나마 관심이 그 물질 하나 때문에 그 최고 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290억, 3,500억 갖게 되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무지한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막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밍웨어는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써서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었는데, 이 헤밍웨이 같은 경우는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외모도 뛰어나고 또 탁월한 그런 남성미가 있어가지고 결혼도,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여자들하고 결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헤밍웨이도 많은 돈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번 결혼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어떻게 마지막 그 삶을 마무리합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냥총, 엽총을 입에다 물고 방아쇠를 당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먹는 것, 물질을 내가 욕심껏 막 벌어야 되고 쌓아두어야 되고 재투자해서 더 모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면은요,
항상 원수 사단에게, 이 마귀에게 이 먹는 거, 이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유혹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 유혹 시험을 당할 때요, 목적이 먹는 거, 이 물질 이런 부분에 막 목숨 걸고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요, 마귀가 딱 보니까, 여러분 붕어가 왜 낚시꾼한테 걸리는 거예요? 낚싯바늘에다가 떡밥이나 지렁이를 딱 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막 떡밥 냄새가 확 나. 또 붕어가 지나다 보니까 지렁이가, 맛있는 지렁이가, 생각해봐요. 지렁이를 낚싯바늘에다 꽂으니까 이 지렁이가 얼마나 아프냐고. 그러니까 막 죽기 전에 그 물속에서 막 아프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붕어는 맛있는 지렁이가 그냥 그렇지 않아도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는 거는데, 낚시꾼들이 그냥 낚시에 미리 떡밥 턱턱 던져놓고 냄새 쫙 피고 거기다가 딱 지렁이 넣으니까 막 지렁이도 아파가지고 살라고 막 하니까, 그때 붕어가 막 왔다 확 먹으니까 확 걸려서 바로 그냥 매운탕 드는 거예요. 매운탕.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마귀의 이 떡 시험, 이 먹는 시험을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이 먹는 것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건강은 음식을 먹어야 유지할 수가 있고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능력과 축복을 알지 못하면은 항상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그 경험하게 되는 그 육신에 먹는 거, 또 어떤 물질, 이 세상 것을 이제 목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이 먹는 거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심을 할 때, 그럴 때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귀가 유혹심을 하면은 잘 견딘다, 쉽게 넘어간다, 이제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낭패도 당하는 것이고 계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영혼이 어떻게 된다? 소성 이제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힘든 그런 사건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막 소성시켜 가지고 이 영혼에 힘이 생기면은요, 어떤 고난과 힘듦도 그냥 쉽고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진짜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막 무너지는 분들, 또 진짜 모든 전 국민들을 진짜 이렇게 슬픔에 빠뜨릴 정도로, 야, 아니 세상에 저런 일 가지고 이 목숨을 끊다니,
예?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정말로 별것도 아닌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뭐가 소송되어진다? 영혼이 소송되고, 두 번째로는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예. 우리가 인생 삶에서 성공하는 것은 지식의 힘보다도 지혜의 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되면은요 우둔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공 인생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마음을 무하게 하며 기쁘게 한다. 예,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여러분들 기쁘세요? 안 기쁘셔?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은요 막 돈다발을 갖다 놓으면은 마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기뻐질 것 같아. 기쁘다가 이제 겁날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음이 기뻐지면은요 어떤 두려움을 만나고 어떤 염려 근심을 만나도 이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가볍게 다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기쁨은 돈 가지고 기쁨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 마음의 기쁨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기쁨을 얻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솟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터지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염려 근심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예, 여러분 사람이 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복된 것이 딱 눈에 보여집니다. 또 성공할 길이 딱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너 왜 그거 하냐고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만류해도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여져. 복된 길이 보여지고 성공할 길이 보여지고 생명의 길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네. 이런 영적인 눈도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을 읽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